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추수행전 100일의 시간을 보내온 지 오늘이 99일째 되는 시간입니다. 99일 동안 여러분 기도 용광로의 온도를 높이시기 위해서 특별히 열심히 헌신하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시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앞뒤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시작. 추수행전의 100일의 시간에 하루 이제 오늘 이 시간 지나고 내일이 되면 우리가 10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첫 시간에 추수의 절기를 배우면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추수의 절기. 그 추수의 절기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홍 목사에게 감동하시기를 아들아 100일을 카운트해봐라. 100일을 카운트해보니까 지난 6월 18일의 시간부터 카운트해보니까 오늘 24일 내일 25일이 되는 시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추수의 절기 가운데 특별히 나팔절의 절기 가운데 있는 욤키푸르, 그 뭐냐면 대속죄일의 시간이 바로 오늘, 유대력으로 따지면 오늘 해가 지는 그 순간부터 내일 해가 지기까지의 시간이 주님께서 정하신 유대력으로 5784년의 나팔절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에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추수의 절기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지키라고 정하신 시간인데 이 시간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절기와 계절을 따라 특별히 추수의 절기와 계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와 계획표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너무 맛있는 밥 냄새가 나죠? 네. 밥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데 여러분 어떻겠어? 할렐루야. 이 맛있는 이 밥 냄새가 나는데 이 밥 냄새가 나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벨리 버튼이 막 움직이잖아요. 예. 뭐예요? 백부시계가 움직이잖아요. 속에서 배에서 꼬르륵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네. 다행히 아직은 없습니다만 이 밥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면 우리 안에 뭔가 피지컬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무언가 먹어야 되는 무언가 섭취해야 되는 어떤 신호와 사인과 그 순간이 오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절기가 됐을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 시간의 계절에 이 파도를 함께 타는 사람들은 이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과 계절, 이 영적인 파도와 영적인 계절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무감각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어. 제가 여러분 이 추수의 절기에 대한 얘기를 사실 오늘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사실 무수히 많은 시간도 여러분에게 이 추수의 절기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의 때에 그 정하신 시간에 무언가 일어나는 거구나라고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삶은 이것과 맞물려서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시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이 그 파도를 즐길 수 있는 것이죠. 파도 타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파도는 고통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계절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난 16번의 시간 그리고 오늘까지 17번의 시간을 통해서 추수의 시즌을 얘기했고요. 그 추수의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홍대 부르심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깊이 있게 다루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추수의 절기에는 어떤 절기가 있다고 가르쳐드렸습니까? 봄 추수가 있대요. 봄에 추수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봄에 추수하는 것은 보리 추수라고 말씀드렸어요. 보리 추수. 이때 대표적인 주님께서 말씀하신 절기가 무엇이 있느냐?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초실절에 결실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봄 추수, 이 보리 추수는 이 대표적인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한자로 서 초림이라고 얘기하죠. 초림,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주님께서 정하시고 사용하셨던 민족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그 민족이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셈, 함, 야벳의 가문 가운데 어느 가문을 사용하셨죠? 네, 셈 가문을, 지난주 거 보세요. 셈 가문을 사용하셨고, 이 셈 가문 중에서도 에벨의 자손을 통해서, 특별히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땅 가운데 나가게 됐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첫 초림의 주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시작을 주님께서 알리신 것이죠. 그때 사용했던 민족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 추수행전의 시각을 여름 추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밀추수였고요. 그때가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첫 번째 오순절을 맞이했어요. 이 첫 번째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첫 번째 오순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오순절의 절기였고요. 신약에 와서, 신약의 첫 번째 오순절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섬기고 있는 첫 번째 오순절,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던 신약의 첫 번째 오순절을 통해서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강림하신 거예요. 첫 번째 오순절에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요. 신약의 첫 번째 오순절에는 말씀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옛 언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새 언약의 말씀,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고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름의 추수, 여름의 절기였습니다. 그 오순절로부터 가을절기로 지나가서, 가을절기에는 무엇을 거둡니까? 포도를 추수합니다. 이 가을의 절기에는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절의 절기는 쇼파르, 내가 안 갖고 올라왔네. 오늘 부르려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쇼파르 한번 불다가 삑살이 나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나팔절에 양강나팔, 양의 뿔의 나팔을 만들어서 양강나팔을 길게 부는 것입니다.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붕 하고 불면서 무엇을 선포하냐면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 그래서 그날을 로시 하샤나, 새해로 유대인들은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팔절.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고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나팔 불 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에는 7번의 나팔을 불 때 마지막 7번째 가장 큰 나팔을 부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 두 번째 오심을 약속하고 예언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분의 주님의 두 번째 오심, 이 재림을 위해서 주님께서 구별해 놓은 민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그게 어느 민족입니까? 어느 민족? 아리랑 민족, 코리라 뭐 다 맞습니다. 한민족.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릴 때 여전히 또 웃으시는 분도 계신데, 지난번 제가 처음에 좀 얘기할 때 여러분 말 얼마나 웃으셨어요. 근데 마지막 가면 갈수록 그 말씀이 맞아요.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한 주 동안 일본에서 일본 선교 대회를 하고 왔어요. 일본 선교 대회에 참석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고 본 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고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선교 대회였어요. 뭐 우리나라에도 선교 한국이라고 있어요. 선교 한국 2년마다 한 번씩, 그리고 올해도 선교 한국 8월 달에 있었는데, 선교 한국이 2년마다 대부분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는
대학생 선교를 하는 선교 단체들 위주로 모이는데, 일본 선교대회는 이 선교 단체뿐 아니라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모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한 2,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2,000명. 굉장히 많은, 일본에서 2,000명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대회를 하는데, 이게 7년마다 한 번씩 있대요. 7년마다. 제가 처음 참석했는데 이번이 세 번째 참석이에요 하시는 분, 몇 년 만에, 몇 년 좀 참석하신 거예요? 21년의 시간을 보내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년 만에 있는 시간인데 정말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였어요. 우리 한국의 선교왕국은 한국 민족만 해도 너무나 충분하고 너무나 많은 숫자이다 보니까 한국 민족만 모이는데, 일본 선교대회 때는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각 나라의 언어로 서로를 블레싱 해주고 축복해주는 정말 감격적인 예배를 좀 드리고 왔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이 선교의 영성을 주도하는 민족이 누구였을까요? 한국교회죠. 그 마지막 날 저녁 시간 집회 때 이제 각 그 민족들의 좀 이렇게 선정된 대표 목사님들 쭉 나와가지고 서로의 민족을 위해서 각자의 언어로 축복해주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저도 참석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진짜 연합을 사랑하세요. 그 연합의 순간 가운데 이 풀어짐이 있기 시작하는데 그 풀어짐에 사실 서막과 같은 기도가, 역시 한국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 할렐루야. 한국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확 풀어지는 거야. 그냥 한국 목사님 딱 나와서 그냥 얼마나 통성 기도를 강력하게 하시는지, 한국말 기도로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를 축복만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시는데 제가 중간에 있다가 막 성령께서 막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스타일로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마디마디 끝날 때마다 무엇을 외쳐야 돼? 우리는 아멘을 외쳐야 되잖아요. 우리 가만히 못 있잖아. 내가 이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끝날 때 막 기도할 때 내가 아멘 막 했어요. 그냥 막 아멘을 외쳤더니 우리 일본 신학생 청년이 끝나고 저한테 와더니 하는 말이, 그 아멘 하신 거 목사님이시죠? 저한테 좀 홍센세이인 거 알았다고 자기는. 그래서 제가 막 아멘을 외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그 순간 정말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민족, 한민족, 할렐루야, 코레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신 자. 지난주에 그거를 의미를 따졌잖아요. 카라라고 하는, 부르신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명사형을 따지면 코레, 그 코레에 하나님의 아를 붙이면 코레아. 할렐루야, 코레아. 하나님이 부르신 자. 이스라엘을 깨우시기 위해서 마지막 시절 나팔절의 시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는 민족이 누구다? 한민족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마지막 때에 이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 동방의 끝에, 동쪽 끝에 아무리 밟아도 짓눌려도 짓눌리지 않고 들에 피운 잡초처럼 다시 살아나고 죽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명을 받은 민족으로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로시 하샤나가 지금 이제 이미 나팔절의 시즌이 시작됐어요, 올해. 그래서 새해가 로시 하샤나인데, 로시 하샤나의 새해 유대력으로 5784년이 지난 9월 16일이 로시 하샤나였어요.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고 로시 하샤나가 시작이 됐고요. 여러분, 다음에 유대력으로 5785년이 되는 나팔절, 새해이자 나팔절이죠. 이 나팔절인 로시 하샤나의 날이 며칠이냐면 10월 3일이에요. 그러면 10월 3일이 무슨 날이죠? 개천절이 무슨 날이죠? 쉬는 날이라고요? 네, 빨간 날이죠. 네, 개천절이 쉬는 날이죠. 왜 쉬죠? 이 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개천절.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한민족의 국가의 위에 하늘이 열리는 날로, 개천절로 우리가 10월 3일로 단군 할아버지가 기원전 2333년 10월 3일에 하늘을 여는 일을 했죠. 근데 그 단군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성경에 말씀을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렸어요. 욕단이라고 하는 그 단군 할아버지. 그 단이 욕단.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 나팔절, 나팔이 부는 내년도 나팔절의 날짜와
한민족 위에 하늘이 열리는 개천절의 날짜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를 잘 흐름을 따지시는 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이제 기도하시는 이제 분들의 고백이 뭐냐면, 올해 이 로시 하샤나부터 내년도 로시 하샤나까지 한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라는 거예요. 이 시즌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정말 페이스 투 페이스, 아주 가까이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왔는 이 시즌인데, 특별히 내년도 5785년에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문을 여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5784년에 이 로시 하샤나부터 내년 5785년의 로시 하샤나까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이 한민족의 교회, 홍대 부르심 교회는 해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7절 29절 앞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부터 29절 시작. 일곱째 달 엿흔날을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레위기 23장 27절 29절 말씀은 욤키푸르 대속죄를 얘기해요. 나팔절 기간에 있는 대속죄를 얘기하는데, 이 대속죄일에는 반드시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성회를 열고 스스로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금식.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예배는 회개와 참회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인 이 욤키푸르의 이 날에 주님께서 정하신 것은 민족과 민족, 공동체와 공동체, 가족 구성원과 가족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금식을 하며 회개의 예배, 화제의 예배를 주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지 않은 자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사실 오늘 저녁 해 지는 순간부터 내일 저녁 해 지는 순간까지가 욤키푸르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신 분들은 금식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이거 하려고요. 모여서 회개하는 시간이 돼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말씀 사역을 하고 기도 사역을 할 때, 그리고 예배 사역을 할 때, 특별히 메시지를 전할 때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회개하자고 할 때 제일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사단이 회개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다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그 기도와 그 말씀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이 회개하는 이 순간은 굉장히 주님께서 정하신 가장 강력한 날 중에 한 날입니다. 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한 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이 홍대 부르심 교회의 가장 특별한 날 중에 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한민족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화목한 시냇가에 심은 화목한 말씀나무 암송하셨습니까? 이사야 55장 5절의 말씀 한번 모두 외우신 분들 보셔도 되고요. 외우실 수 있는 분들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께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민족이 누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코리아,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한민족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열방을 향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시는데, 그 순간 우리가 지금 한 1년, 특별히 1년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첫걸음이
우리 욤키푸르의 회개와 대속죄일의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복과 저주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코레아가 코레아 되기 위해서, 대한 사람이 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복과 저주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 신명기 11장 26절 첫 시작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복만 우리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주만 우리 앞에 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복과 저주 둘 다를 우리 앞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후에 말씀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특별히 복을 선포하는 말씀으로는 14구절이 담겨 있어요. 14구절. 복이 14개의 구절을 통해서 복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시작. 네, 앞뒤에 계시면 복 받으세요. 네. 네, 할렐루야. 14번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28장이 한 장에 복을 14번 선포하지만 복과 저주를 함께 두거든요. 저주를 54번 구절을 선포를 합니다. 54구절을 통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복 받아도 시원찮은데 복은 14번, 한 4배가량 많은 구절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당연히 복을 취해야 되고 저주를 끊어내야 되는데, 저주에 대한 말씀들의 선포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너무나 많은 것이 연관되어져 있고 체인처럼 묶여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저주에 대한 선포를 54구절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끊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문을, 큰 목소리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라. 네, 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문을 활짝 여셔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저주의 문을 꼭 닫아라. 축복의 문은 활짝 열고 저주의 문은 닫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가 반드시 믿는 것은 우리 여기 젊은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들을 땅끝으로 보내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 우리 어른들이 안 가겠다네. 우리 어른들이 얘들 뒤를 밀어주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홍대 부르심교회 버스를 타고 우리는 북한을 지나 일본 국도를 타서 열방으로 나아갈 겁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면 이제 헥터가 오는데 헥터가 와서 열심히 준비해서 헥터를 땅끝으로 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하고 얘기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라파엘, 걔가 왜 철인 3전 경기를 그렇게 열심히 선수로 쓰겠습니까? 걔는 땅끝까지 뛰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을 만나면 헤엄쳐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헥터하고 이러다 보내야 돼요. 헥터하고 라파엘 둘이 거의 연인 관계야. 둘이 맨날 잘 맞아. 둘이 한 가정으로 묶어가지고 두 가정 하나 묶어 보내려고 해. 보내면 우리는 그곳에 홍대 부르심교회 버스 타고 뭐 하러 가면 된다고요? 단기 선교하러 간다고. 단기 선교 가가지고 얘네들 이거 다 챙겨 가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K-팝하고 K-월십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 복과 저주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한 해 동안 전부를 특별히 우리 홍대 부르심교회도 이 주님의 계절의 시즌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준비돼야 됩니다. 정말 믿고 소망하는 것은 내년 개천절이 되는 시점을 통해서 활짝 열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갑자기 북한이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지금 이 여름이 굉장히 가까이 왔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왔고 제가 선교대회, 일본 선교대회를 나가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더 여실히 느꼈습니다. 주님의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한민족, 특별히 남한의 민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민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본에 있는 일본의 민족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한민족과 현재 일본 사람들의 이 DNA 유전자 검색을 통해서 판명된 것은 80%의 사람이 같은 민족으로 구분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일본에 주님께서 관심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교회와 남한의 교회와 북한의 교회와 저 연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이 동쪽 끝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민족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 재림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본어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중국어, 우리 교회는 중국어 완벽하신 분이 계세요. 중국어 준비되신 분이 있어요. 같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린 부르심교회, 홍대 부르심교회 버스만 준비되면 다 갈 수 있어. 저 일본 도쿄에서부터 일본 곡도 타고 북한을 지나 중국을 지나 쭉 갈 수 있어. 여러분 저 중앙아시아 가면은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가 있잖아요. 여러분 언어 준비 안 해도 돼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 다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요즘에도 다 한국말 해요. 거기서 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다 준비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복과 저주의 문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유업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유업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야곱,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사, 이 세 사람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본 선교대회를 하면서 재미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으면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둘째 날 오후에 이제 소그룹 모임 하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 그냥 무작위로 묶어놓는 건데, 도시락 일본 말로 벤또 하나씩 들여주고 벤또 들고 가서 딱 자리에 앉으면 그냥 와서 그냥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맞은편에 앉으신 분이 잘생긴 일본 남자 스타일 알죠? 그 구릿빛 피부에 아주 잘생기셨어. 근데 알고 봤더니 한국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막 나누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대한민국 육상 국가대표 출신이야. 그랬더니 역시 육상 국가대표라고 하는지 몸이 다르더만요. 저나 왕윤재 집사님만 보던 여러분의 눈에서는 다른 비주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막 일본말로 막, 저는 이제 제가 일본말 못한다 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왔다 가니까 하면서 한국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육상 국가대표 선수여서 일본으로 육상 유학을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사역이 뭐냐면 지금 일본 저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까지 차 타고 가면서 계속 모든 도시를 돌며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전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전도하는 게 이분의 가정이 아주 애들하고 사모님하고 애들 둘하고 다니는 거예요. 일본 북쪽부터 밑에까지. 그래서 1년 중에 지금 앞으로 3개월인가 남았다고 그래요. 3개월. 한 9개월 정도를 지금 북쪽 끝에 쭉 내려와서 어디만 가면 끝납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벤또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막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막 고백했어요. 막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자기네 집이 크리스찬 가정이었대요. 크리스찬 가정. 특별히 자기는 4대째 가면 4대.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외가쪽 쪽이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래요. 북한에서 6.25 그 전쟁 가운데 남쪽으로 피난 오셨다가 남한에서 머무른 가정이 바로 외가댁이신데, 외할머니의 기도를 자기는 잊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외할머니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꼭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셨대요. 외할머니가 3번씩 꼭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자기가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청소년기 때는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외할머니의 기도를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일본으로 유학 가가지고 일본에서 육상 유학 갔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의 일생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같이 막 눈물 흘려가면서 얘기하는데, 얘기는 그거에, 그 선교사님 이제 평신도 선교사죠. 평신도인데, 목사님 일본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막 그전까지만 해도 막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일본의 다음 세대, 한국의 다음 세대, 청소년 사역하기 힘들고 청년 사역하기 너무 힘들고, 그런데 우리가 같이 마지막 손 꼭 붙잡고 외치고 눈물 흘리면서 고백했던 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과 일본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음 세대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시고 부흥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의 삶의 출발이 그 외할머니의 다니엘과 같은 하루에 3번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 그걸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아시죠? 야곱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팥죽 한 그릇으로 무엇을 샀죠? 장자의 고난을 샀어요. 꾀돌이죠. 남의 발 뒤꿈치만 붙잡고 다니는 사기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영적인 유업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유업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 안에는 아버지인 이삭의 기도를 받고, 축복의 기도를 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삭은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삭은요 아들에게 편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를 사랑한 줄 아세요? 형인 에서를 사랑했어요. 아버지 이삭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누가 봐도 나의 형인 에서 형을 더욱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도 이 야곱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축복의 기도를 나는 받고 싶어라고 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개똥 같아도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축복의 기도를 받고 싶어. 그러려면 장자의 고난이 필요하겠네. 장자권을 사오는 거예요. 결국 그 야곱을 통해서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만드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구원의 열방을 향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야곱 안에 있었던 아버지를 향한 영적 유업을 사모하는 마음이었다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그럼 만약에 여호수아 앞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인 유업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정복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해야 됐을지 몰라요. 모세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유업들이 다음 세대였던 여호수아에게 이것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 모세의 영적 유업의 위에 여호수아가 섰기 때문에 그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영적 전쟁을 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또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모세의 유업 위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앞에 둘 다를 주십니다. 둘 다를 놔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신앙생활을 제가 해보면 해볼수록 느끼는 것은 모든 가정 앞에 복과 저주를 동시에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 앞으로의 다음 스텝이 달라져요. 여기 계신 제가 알고 있는 홍대 부르심교회의 모든 분들, 또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저하고는 또 고백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각 가정, 저희 가정을 비롯해서 모든 가정, 어디 가정 하나 복과 저주, 복만 열려있는 가정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주만 열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영적인 유업들을 굉장히 사모하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점검하실 수 있는 페이퍼를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페이퍼를 나눠드리면 첫 번째, 여러분이 믿음의 몇 대의 가정인지부터 지금부터 카운트 해봐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희명이 지혜는 얘네가 믿음의 5대째예요. 5대째.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되시는 박혜영 권사님의 할머니부터, 외할머니, 박세영 권사님 어머니, 박혜영 권사님, 정은혜 사모님, 그다음에 희명이 지혜까지 5대. 할렐루야. 그리고 만만히 보지 마세요. 5대입니다. 5대. 5대 있어요? 5대? 5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5대 집안. 굉장한 겁니다.
근데 이 집안에 복만 열렸습니까? 저주도 열려 있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돼요. 이걸 꼭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믿음의 가정이 지금 내가 일대다, 첫 번째 대수다, 손들어 보세요. 네. 드세요. 네, 네. 일대다. 일대요. 그래. 많이 특별히 기도하시면 우리 일대 가정 교회를 좀 개척하시는 분들입니다. 개척자는 외로운 것입니다. 외롭죠? 개척자에게는 힘이 필요하죠. 그러나 개척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강력한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제 얘기 한번 좀 할게요. 우리가 여기가 세 번째 예배 공간이잖아요. 세 번째 예배 공간. 세 번째 예배 공간까지 오면서 참 감사한 일이 참 많았어요. 감사한 일이 많고 우리의 첫 번째 추수하고 한다면 이 공간의 추수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 주변 한번 보세요. 그래도 예. 꼼꼼히 한번 좀 보세요. 예. 이거 하느냐고 얼마나 우리 고생이 많았습니까. 예. 그 여기 이것들을 마련하느냐고 우리가 참 많은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예배 공간을 준비하는 동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이 세 번째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사실 세 번째가 제일 힘들고 사실은 제일 외로웠습니다. 제일 외로웠어요. 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웬만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 편지를 제가 다 돌려봤어요. 다 돌려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좀 도와달라고. 저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 절대 아닌데 우리 교회 좀 도와달라고 해서 한 편지를 내가 한 몇십 통을 돌렸어요. 그냥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빌려달라고. 내가 우리 교회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고 또 교단에서 심심치 않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교회들을 도와주겠다고 무슨 캠페인도 벌이고 막 지원도 해줘요. 근데 왜 우리 교회만 자꾸 다 그 사이를 비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우리 심지어는 전도사님한테 야 이거는 우리 교회가 안 뽑히면 우리 교단은 이거는 끝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막 자신만만히 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좀 교단에 좀 이렇게 편지도 쓰고 했는데 여러분 단 한 개의 교회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개. 되게 외롭더라고요. 되게 외롭고 거기서 좀 많이 좀 힘든 보이지 않는 데서 좀 많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십시일반 또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셨는지 그 헌신도로 말미암아 하나둘 시간은 오래가지만 계속해서 채워지고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 개척교회에서 다달이 월세를 걱정해야 되는 이 교회의 목사와의 이걸 비교하지 말라고.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경쟁할 수 없는 그런 깊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30년, 40년 어떤 교회는 70년, 80년, 100년 된 교회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왜 부럽냐면 이미 그들 교회 안에는 쌓여져 있는 영적인 유업들이 많은 거예요. 기도도 쌓여 있고요. 재정도 쌓여 있고요. 세대가 쌓여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를 이렇게 바라보면 물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장점만 봤을 때 참 그 유업 위에 서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복을 분명하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쳐갔던 혹시 이전의 교회들이 그러한 교회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가 편한 부분도 참 많고요. 불편함 없이 신앙생활하기 불편함 없이 주어져 있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것들이 참 많은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홍대 부르신 교회는 제가 1대 개척자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이후에 다른 목회자가 담임 목사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일대 목사인 홍정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인 유업, 목회 유업 위에 서는 거예요. 우리 새롭게 태어날 우리 어린 아이들 있죠, 아기들. 이 아기들은 이전 세대가 홍대 부르심교회 세워놓은 이 영적인 유업 위에 이 아이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 청소년 마찬가지. 이미 이전에 우리가 세워놨던 이 어른 세대가, 아비와 어미 세대가 세워놨던 영적 유업 위에 이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들이 더 풍성함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유업을 사모하고 영적 유업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터부시 여기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일대 우리 신앙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복이 있을 것입니다. 개척자들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엘리야의 제자는 엘리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서 엘리사만 유독 엘리야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엘리사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만 좀 쫓아와.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만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쫓아다니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포기하고, 야,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엘리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몇 절이나? 갑절이나.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조금 이렇게 예의 없는 행동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은선 선교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옆에서 기도 소리 들어봤어. 정은선 선교사 기도가 그래. 하나님, 홍정표 목사님보다 갑절의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듣기 좋은 기도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홍정표 목사님보다 갑절의 영감과 갑절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의 학자가 다 연구해 놨어. 봤더니 엘리야가 이루었던 기적의 역사에 그 기적의 역사의 딱 2배에서 한 번 모자른 기적의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마지막 한 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데 여차저차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엘리사 무덤 옆에 사람의 죽은 시체를 갖다 던졌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정확하게 죽고 난 이후 그 한 번까지 포함해서 엘리사가 갑절의 역사로 엘리야보다 갑절의 역사를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카운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세대들 개척자들은 엘리야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좀 공평하죠? 우리 1세대지만 엘리야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세대의 유업을 누리지만 엘리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다? 영적인 유업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대수를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만난 목사님들, 영적인 리더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홍대 부르심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홍정표 목사와 정은선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 리더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청년 때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관계가 개인적 관계가 깊진 않지만
굉장히 제가 사모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제게 기름 부으심을 흘려 보내주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직전이었어요.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하나님이 좀 많은 사람들을 통해 축복을 해주셨지만 특별히 목사 안수 바로 하기도 직전에 꿈에 제가 이 사모하는 이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목사님 나타나셔가지고 꿈속에서 저한테 이 목사님이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침을 놔주시는 거야. 혀를 다 뚫어주시는 거야. 혀를 다 뚫어주시면서 마지막에 저한테 머리에 안수를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끝부터 그 발끝까지 흘러갈지어다라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꿈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이 식사도 사주시면, 그때 제가 이제 필리핀 선교를 나가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시면서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필리핀에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의 기도도 해주시고 많이 블레싱 해주셨어요. 최근에 특별히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를 이전하고 옮겨면서 많은 외로움과 그 유업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드라이한 땅이 갈라지는 곳에 뭔가 기둥을 세우는 듯한 그런 느낌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제게는 왜 이런 뭔가 유업을 누릴 것이 없나요? 라고 하는 그런 외로움과 쓸쓸함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최근에 비몽사몽간에 있을 때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꿈 같은데 꿈이 아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꿈 속인데 꿈이 아니고, 꿈이 아닌 것 같은데 또 꿈속이었고, 그 비몽사몽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목사님 땡땡땡 목사의 유업을 받으라 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땡땡땡 목사의 유업을 받으라. 이제 연락이 좀 많이 끊겨 있던 상황이었는데 유튜브 따져봤더니 이름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리고 새롭게 말씀 사역을 시작하시는, 저는 이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제 영이 발끝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뭔가 흐름이 막 흘러가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 비몽사몽간에 주님께서 정확하게 제 말씀하신 거 뭐냐면 그 목사의 영적인 유업을 받으라, 그러는 거 받으라.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모세의 유업이 없었다면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사역들이 어땠을지, 다윗의 유업이 없었다고 한다면 솔로몬의 영화로운 그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영적 유업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은 오후 예배 때 두 번째 저주의 문을 닫아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오전 예배는 영적 유업을 누리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한번 정돈하시고, 박일옥 집사님이 뒤에 두고 불을 꺼주시고, 가능하시다면 함께 일어나서 우리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앞에 불은 켜주셔야죠. 네. 그다음에 거기 아니요. 거기다 붙어 있잖아. 거기 보면 사랑방 켜주셔야죠. 똑똑한 줄 알았는데 다 가르쳐줬는데 이거 까먹으시고.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영적인 유업을 사모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영적 유업을 사모합니다. 내려보세요. 이 손들었던 분 중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공경하시는 분 마음속으로 손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유업을 사모한다고 지금 손을 드셨는데,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근데 진짜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 다 거두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이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 짓고 매듭 짓듯이 그냥
잃어버리셨거나 그냥 그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저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 분명히 어떤 부모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왜요? 복과 저주가 같이 열려 있으니까. 저는 저의 목회의 대상이신 여러분들이 다 복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요. 그러면 영적인 유업을 사모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아무것도 여러분 세대에서 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영적 유업들이 없게 됩니다. 그 흘려보내려면 여러분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영적인 유업을 사모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 그것을 나의 자녀의 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통로가, 그 통로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시간 한번 좀 우리 찬양을 가지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유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요 도움이십니다. 우리 가정이 가만히 주님 바라보고 이 영적인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오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오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유업을 사모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세대에 믿음의 유산이 아주 조그만 것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믿음으로 나의 영적인 유업을 취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하나님, 신앙의 1세대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믿음의 유산을 흘러오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유산을 내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1세대 분들은 이 시간에 작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로부터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가정 가운데 대대손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혹시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믿음의 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취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바꿔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가 믿음의 유산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부모님을 통하여 주가 하나님됨을 알기를 소망하고, 내 부모님들의 때를 통해서 찬양했던 그 찬양과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선포했던 그 선포가 나의 믿음의 유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분명히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오후에 우리가 처리할 거고요. 이 시간에는 다른 거 따지지 마시고 믿음의 선두들 앞에 있었던 그 믿음의 유산을 취하셔야만 여러분이 그 믿음의 유산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똑같은 개척자로서 서게 되시는 거예요. 자, 나같이 함께 기도하며 시작할 때, 주님, 제가 이 믿음의 유산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취합니다.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이영자 권사 어머니 계신데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영자 권사의 믿음의 삶은 곧 저의 유업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배가 곧 나의 믿음의 유산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 시간에 선포할 때 그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같이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시고 믿음의 유산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받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